예, 제가 이제 4년 전에 2년 동안 사실 부모님과 아내 모르게 뭐 주식 투자한 건 아니고요. 예,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 유학을 어디로 가는 것을 준비했냐면 미국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제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2년 동안 제가 준비를 거의 했죠. 1년 한 10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저를 지도하셨던 분에게 제가 과외도 받으면서 돈도 드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자네는 그 길은 아니네 이러면서 학적인 머리가 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세 과목을 한 번에 통과를 해야 됐는데 제가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입학할 자신은 있는데 그때는 좀 머리가 덜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저를 포기하며 이제 유학을 캔슬했습니다. 제가 왜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냐면 이제 성경도 궁금하기는 한데 사실 성경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궁금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과 문화 배경 어땠을까? 오히려 성경보다 그게 더 궁금해서 제가 아예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학에 실패하여 이스라엘에 가긴 갔다 왔어요. 공부를 또 하러 갔다 오긴 했는데 짧게 갔다 이제 왔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어떤 책들을 섭렵해 나갔냐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뭐 어떠했다, 뭐 요세푸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들을 다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은 월사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엄청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 4, 5월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좀 예수님 당시의 그 본문 배경과 함께 월사 기도회에 걸맞는 짧고 굵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굵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짧기만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결혼식이죠. 혼인 잔치에 이제 그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인비테이션 받은 겁니다. 이제 받아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음식도 드시고 또 무엇 하셨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제 결혼식 참석해서 식사도 하시고 뭐 근황도 물으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서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죠? 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 결혼식에도 음식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멀리서 막 참석을 했는데 음식이 이제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미안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맛만 없어도 굉장히 이제 미안하죠. 먹을 때 나의 하객들이 이런 음식을 먹었어 하면서 이제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떤 문제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극. 한 번 더 크게 비극. 환란입니다.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실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결혼 풍습에 대해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청장년부에 지금 오셨는데요. 이제 튀르키예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튀르키예 분에게 제가 튀르키예는 이제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피로연까지 길면 3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튀르키예는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결혼식을 10시간 한답니다. 10시간. 어마어마하죠. 예,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하고 나면은 쓰러져서 이제 참 이렇게 지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몇 시간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진행됐을까요?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으셔요. 예,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진행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음식은 두 번째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장소겠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소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결혼식 장소를.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이제 정결 규례에 필요한 그 물들이 이제 중요하죠.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준비를 시켜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진행될 때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제 동생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둘이 이렇게 상의를 하더라고요. 너는 얼마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상당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죠? 장가 보내실 때 시집 보내실 때 어떻게 계산기 이렇게 두드리셨잖아요. 얼마가 남편이 지불해왔으면 아내가 뭐 아내를 채워야 되고 뭐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결혼식 준비를 누가 다 했냐면 누가 다 했을까요? 신랑이 다 해야 합니다.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왜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왜 굳이 결혼식을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물론 여러 의미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때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될 때 장인 될 사람과 신랑의 남자의 장인이죠. 남자의 장인 될 사람과 이 신랑의 아내가 될 신부가 무엇 하냐면요. 매의 눈을 켜고 이렇게 신랑이 될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인격 테스트. 일주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사람이 힘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천사예요. 그런데 단기 선교 딱 나가면 힘들잖아요. 갑자기 막 짜증내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격이 뽀록 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보는 거예요. 장인 될 사람과 신부가 될 사람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성격이 파탄자는 아닌가 이렇게 매의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지 보는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하는지 약자들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이 신랑 될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포도주도 얻어먹고 하거든요. 술 주정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뭘 보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의 눈을 켜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인 될 사람과 아내가 될 사람이 마지막 점검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일주일의 결혼 예식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제 제 아내 뱃속에 둘째 애가 있거든요. 둘째 애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딸을 원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이놈 봐라 하면서 이제 딸을 낳아서 더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막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이럴 작전이었는데 아들이었더라고요. 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잘해줄 필요가 없겠다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뭐 키워봤자 3살, 4살 되면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러면서 벌써 약간 선을 긋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해주겠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제가 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질투심이 강한 남자입니다. 이제 딸 잘 키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딸을 키웠는데 이제 중학생 되잖아요. 그런데 뭐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남자의 자기 남자친구 사진 올려서 막 이렇게 있고 일단 살이 닿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본다는 건 저에게 큰 비극이거든요. 저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딸에게는 일단 처음에 이러겠죠. 야 저기 남자친구 한번 데리고 와봐. 처음엔 이러겠죠. 데리고 왔어요. 잠깐 딸이 이제 보내야지. 야 슈퍼 가서 뭐 좀 사와라. 딱 하면 남자가 남잖아. 너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너 손도 잡지 마 임마. 너 걸리면 너 가만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일주일 동안 이 딸을 줘야 하는 이 장인들 사람과 이 자기의 모든 걸 맡겨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이제 자기의 미래와 생존과 생계 모든 것을 이 남자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식이요 어떻게 완결이 되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딱 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후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거를 통과해야 이제 진짜 둘이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남편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객이에요. 자, 지금 저와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고도의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웃지 마시고 고도의 긴장감. 막 호흡이 안 돼야 돼요. 하객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도의 긴장감. 자, 3초만 해보겠습니다. 빵 터지신 분들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하객인데 고도의 긴장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남편이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인가를 딱 보는 겁니다. 딱 봐요. 그럼 이제 앞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장인 될 사람 그리고
신부가 딱 나옵니다. 둘이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장인 될 사람, 신부 될 사람 딱 서요. 앉았는지 섰는지는 안 나와요. 제가 못 찾아서 뭐 요거는 이제 팩트니까 이렇게 딱 서요. 섰든지 앉든지 하는 겁니다. 마주 보는 겁니다. 이제 이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가요. 가서 신부에게 뭘 따라주냐면 바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이 잔에 포도주를 딱 따라줘요. 이제 이 신부는 뭐 하게 되냐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신부 될 사람이 이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이 남편의 인격을 믿어서 신앙을 믿어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이 신부는 어떻게 하냐? 포도주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결혼식 성공. 여러분들 한번 환호의 박수 시작! 우! 이거 다시 시작! 와! 이러면 이제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비로소 신랑은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는 그 신랑은 이 아내와 함께 어디에 가냐? 신방에 가서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둘이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이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신부가 포도주를 안 먹겠다 사인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포도주를 받았는데 아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혼식이 이제 파혼되는 겁니다. 파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요 파혼 되잖아요. 이건 단순한 파혼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파혼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냐면 남자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실패를 하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요셉이 무엇 먼저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혼 즉 정혼을 먼저 합니다. 딱 이제 정혼을 해요. 이때부터 바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도 안 잡잖아요. 정혼을 한 이후에 요셉이 어디에 가요? 집장만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돈 가지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빨리 돈을 벌어야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신부잖아요. 신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우리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물론 다 준비되겠지만은 너희들의 집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보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집 지으러 간 거잖아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요한복음 안에 문맥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신랑 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동원해 집을 장만하러 갑니다. 집값도 비쌌어요. 이 당시에. 어쨌든 예루살렘 쪽엔 못 살아요. 아무나. 어쨌든 인근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집을 장만을 합니다. 그럼 뭐 하냐? 이때부터 또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또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또 일을 해서 어떤 돈을 마련해야 되냐? 포도주 살 돈, 음식 살 돈, 이걸 다 준비해야 되고 돌 항아리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제가 대접하려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일해야 벌겠죠? 그러니까 신랑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결혼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식 때 이 모든 돈을 다 쓰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때 결혼식이 딱 완결되면 성공을 하면 그때 비로소 장인 될 사람이 뭘 줘요? 결혼식 지참금을 주잖아요.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신랑 될 사람의 인생이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딸을 이 신랑에게 줘야 되는데 포도주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딸을 이 찌질한 남자에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없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일주일 동안 기다리지도 않아. 야, 가라 너. 안 되겠다 너. 미안. 이렇게 하죠.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포도주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남자에게 여러분들의 귀한 따님들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만사 제쳐놓고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 베들레헴에 계셔도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다가도 아신 겁니다. 당신이 택하셨고 아끼셨던 한 남자의 인생이 지금 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사를 차치 그리고 제하여 버리고 이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이 남자의 인생이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택하시고 아끼시는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님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직접 찾아가셨냐면 6번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야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6번 직접 찾아가셨는데요. 이 찾아가셨을 때 상황을 보면 동일한 이유 때문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처음 찾아가셨어요? 야곱이 에서 몰래 도망을 갔죠. 하란으로 도망가요. 수천 킬로를 걸어가거든요.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게 아니라 너무 기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베개 비면서 기절했을 때 그때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죠.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야곱이 자기보다 더 악한 사기꾼 라반에게 20년 동안 착취를 당하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가는데 이 소식을 라반이 알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요? 아들들과 칼든 사람들을 데리고 막 가잖아요. 이때 야곱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 땅으로 거의 임박했죠. 이제 세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누가 오고 있었어요? 에서가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하잖아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에서가,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막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랬죠.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다른 가족들 보내고 혼자 약복강에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직접 왔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다. 언약을 맺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이 된 사람 그리고 야곱,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직접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하나님 넉넉고 있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망할 뻔한 그 신랑을 위해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 신방을 마치고 막 일기를 막 쓰고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를 할 때요. 참 놀라운 결말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가요. 차도 좋은 거 타요. 제가 다 보잖아요. 주차 이렇게 여러분 안내, 제가 이 교육관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차 타고 오는구나. 뭐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연적으로 알게 되죠. 그리고 알죠. 조사를 하다 보면 좀 윤택하신 분이구나. 그런데요. 부자잖아요. 부자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굉장히 옷도 딱 원단이 달라요. 그런 분들 제가 한번 슬쩍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살짝 이렇게 만져보는데 제가 옷장사집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건 안 만져요. 남자분들 건 만져요. 저는 양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럼 기도를 하긴 하죠. 근데 신방을 가요. 근데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드린 후에나 예배드린 후에 식사를 할 때 대화를 하잖아요. 항상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에, 이런 영성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가도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확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 여러분 저 어떠세요? 저 굉장히 밝죠? 항상 해맑죠? 저는 이렇게 원래 힘들어도 힘든 척을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저는 그런데 항상 낙천적이고 그러죠. 근데 제가 심한 우울증이에요. 사실 우울증이고 항상 두렵고 그래요. 사역을 할 때도 이게 진짜 절벽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일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본문에 나오는 신랑, 제가 신방한 분들, 저 공통점이 있죠. 항상 무엇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르세요?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어요?
기도 제목 있으셔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저와 함께 신방한 분들이 명확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앞에 있다라는 겁니까? 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수 안전하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늘 무엇을 가진 존재들입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럼 밑에 구절 보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축복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 시간에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비한 윤택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